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말씀 29절에서 4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42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에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믿는다고 하는 것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며내는데도 상당히 일가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소설 쓰네 그런 말 하잖아요. 소설 쓰네. 소설이란 허구의 세계지요. 문학적인 허구의 세계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 소설을 통해서 뭔가 의미 전달을 하고 뭔가 표현하는 문학 예술적인 그런 표현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 소설의 세계가 아닙니다. 팩트의 세계예요. 그런데 어떤 때 보면은 소설 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고 이렇게 정말 그런 세상이 있을까?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창조의 말씀을 보면은 이게 무슨 신화적인 말씀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의 그런 말씀들을 신화라고 말하는 거기에 익숙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데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은 정말 소설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이게 무슨 허구의 세계가 이런 세계가 있어?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사실적인 영원한 분명한 그런 세계가 이렇게 펼쳐질 것을. 아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어떻고요? 사람이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과학 문명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설명이 다 안 돼요. 의과학이 많이 발달을 해서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도움을 주고 치료도 하고 하지만은 의과학이 정말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만약에 다 해결할 수 있다면 사람이 죽지 않도록 또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죽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산다고 해도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죽음을 의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생물학적인 이 사람 호흡이 끊어졌다. 이 사람 생명이 다 됐다라고 확인하고 사망 진단서 써주는 것, 그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그 이상을 말하는, 죽음 끝이 아니야. 부활이 있어. 영원히 사는 삶이 있어. 이것을 꾸며낸 소설 이야기가 아닌 사실의 세계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는 사람이 하는 말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경험도 못했던 사람들이 막 분노하면서 하는 말은 완전히 다르지요. 완전히 달라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위를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서로 사랑하며 나누며 베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산다고 하는 이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이냐고요. 우리는 그런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거룩한 삶을 선택적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늘 끼어있는 성도들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추수 때와 같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농부들이 씨앗을 심고 가꾸고 거둠이 있는 이 추수를 목표로 하고 농사를 짓습니다. 추수는 열매를 거두는 거지요.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둠이 있어요. 꼭 열매만을 거두는 것은 아니지만 열매로 거둘 수 있는 수확이 있다는 말이죠. 오늘 하나님은 이 추수 때와 같은 노아의 때와 같은 재림의 때를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구세주로 보내셨을 때와 재림의 주로 보내실 때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지금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서로 섞여 사는 이 세상의 존재 방식을 그대로 보존하시면서 구원의 때를 전도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때를 지금 보장해 주고 계시는 거지요. 우리는 지금 이 때를 살면서 먹고 사는 일에 그냥 초점 맞춰 사는,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그것도 물론 의미가 있는 일이고 그것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세계 안에 있는 거지만 오늘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부활의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지금 확보해야, 지금 그것을 내 것으로 가지고 있어야 열매, 쭉정이가 아닌 열매로서 하나님이 추수 때 거둘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준비하는 시기라는 말씀입니다. 농부들은 추수의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전에 친구 목사님 동생이 저쪽 천안 밑에 그 배밭을 잠시 운영을 할 때 추석을 앞에 두고 이게 한참 배를 따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치면은 팔로도 확 열려 있지 않고 추석 때 수요가 많으니까 그 시기도 맞춰야 되지만은 이게 결실을 해서 가장 피크타임, 그 열매가 가장 선도도 좋고 맛있고 상품 가치가 가장 뛰어났을 때 따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치면은 한 3일 정도 그런 이제 타임이 있는데, 여유가 있는데 그 시기를 놓치면은 배가 물이 빠진대요. 물이 빠져가지고 바람 드는 것처럼 이 배에도 바람이 드는데 열매가 맺혀 있는 상태에서 바람 드는 그런 푸석푸석한 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배 따는 인력이 투입이 되는데, 일손이 그때는 뭐 그 집만 그런 게 아니라 온 배밭이 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일손이 딸리니까 여기저기 사람들을 수배해가지고 한번 가서 도와준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추수를 해야 되는 농부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3일 안에 이것을 따서 이렇게 수분이, 나무가 그냥 물을 쭉쭉쭉 빨아내가지고 땅으로 다 빼냈는데, 이게 겨울을 맞이하는 나무의 어떤 생존 방법이겠지요. 그래서 물이 빠지니까 열매도 떨어지고 낙엽도 지고 옷을 다 벗어 던지는 거지요. 물을 쫙 빨아 올려서 푸릇푸릇 나무도 자라고 열매도 자라고 했던, 자기 몸속에도 간직하고 있던 그 물들을 이제 나무들이 겨울 맞이하면서 다 땅으로 이제 반납을 하는 거지요. 그때 열매 속에 있는 그 수분, 맛있는 그런 맛들도 이제 같이 물이 빠져나가니까 열매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거지요. 자, 이 추수 때 농사를 짓는 농부들도 추수의 때를 놓치지 않고 수확을 해야 1년 농사한 보람이 있겠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새 생명으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삶의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킨 그 하나님께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지요. 정말 열매에서 물이 빠지기 전 열매가 가장 좋은 상태일 때 추수를 하려고 하는 농부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꾸시고 자라게 하시고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믿음의 상태를 잘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지요. 우리도 끊임없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때,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그 인간 존재,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지금까지도 참고 기다리시고 계시는 거지요.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전도자와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 죽어있는 심령이 죽어있는 영혼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시는 거지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 먼저 믿는 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에 대해서 오늘 주님은 지금 주님의 눈으로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지요. 살리는 일을 위해서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돈 열심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품위 유지하고 사는 것, 그 정도가 아니지요. 영혼을 살리시고자 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너 살았으니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너의 삶에 너의 존재에 초점을 맞추어서 너도 잠시 살다가 불면 와야 돼. 그러니 정말 네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무엇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실 일인가를 네 존재를 놓고 생각을 해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 떠나는 날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로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은 분명히 오신다는 말씀하시지요.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분명히 오신다는 말씀을 하셨고 분명히 오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순종하며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심판을 목적으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심판이라는 말씀을 지금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서 이제 알곡은 거두어 들이시고 쭉정이는 버리신다는 이런 말씀으로 지금 또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추수 때처럼 알곡과 쭉정이를 분명히 갈라놓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지칭해서 하는 말씀의 선포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때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24장 40절에 42절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아버지만 아신다. 나도 모른다. 언제 이 일을 시행하실지 아버지의 주권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왜 이 일을 빨리 이행하지 않으시는가? 그것은 한 영혼이라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기다리신 그 마음 때문에 그러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서 사는 그것이 전부가 아닌 거지요.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 그것이 최고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에 어울리는 삶을 잘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와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복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성도가 다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과거에는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구원의 유효기간이 아직도 진행형이라고 하는 이 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의 삶에 분명한 초점을 맞춰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늘 확인하고 깨달아 알고 그 뜻에 자기의 존재, 자기의 삶의 목표와 목적을 초점 맞춰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삶으로 펼쳐질 것이고 이게 복의 세계로, 은혜의 세계로 펼쳐지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라고 하는 같은 맥락의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형통한 복을 누리는 것처럼 은혜를 늘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4편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은 또 들어주신다는 말씀이죠. 대화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서로 통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사는 삶이 이어질 수 있겠지요. 시편 106편 1절에서 5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복 있는 자의 형통한 삶을 오늘 시편의 이 기자들은 이렇게 감사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예배 드리면서 자연에서 거둔 그 열매만 가지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존재가 하나님이 거두시고자 하는 그 열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셔서 알곡은 곳간에 모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믿음의 성도들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복 있는 자가 된 것, 성도가 된 것,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하늘의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거두시고자 하시는 열매입니다. 추수 감사는 내가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중심인 그런 관점에서 내가 열매가 된 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는, 알곡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는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 지금도 은혜 주셔서 심고 거둠이 있는 이런 자연의 질서를 지금도 통치하시는, 관리하시는 현직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이 추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대자연을 통해서 거두는 열매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성삼위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거둠이 있는 열매 되게 해주신 것 하나님이 먼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저희들도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가 먹거리로 삼는 저 열매들도 저 수확물들도 감사의 제목들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열매가 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이 마음으로 남은 생애를 복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복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형통한 삶의 세계를 이미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열어주신 그 복된 그 은혜의 세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힘있는 삶의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 하나님 우리가 누리게 해주시고 또 그 안에서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살리는 일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또 가정의 자녀들의 삶에 이 은혜와 복이 이어지게 해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이 정말 깨어있게 해 주옵소서. 힘있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갑니다.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이 또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열매로 거두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이어받는 역사들이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새 생명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68장 태회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